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공평에 대한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예.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공평이에요. 공정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왜 이런 것들 중요시 여겨요? 그만큼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사이에서 그런 마음이 크죠. 대표적인 예가 금수저, 수저론이 아닐까 싶어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수저론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극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거죠.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한, 불평등한 세상이란 거예요. 참 그래서 오늘날 공평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평의 문제,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거짓 소문과 또 거짓 증언을 너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만큼 오늘날 거짓이 정말 팽배해진 사회는 없죠. 여러분 하더라 통신 아시죠? 이렇게 하더라.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이런 떠도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이 떠도는 소문이 70%가 진짜라고 믿는데. 그런데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문의 30%만 진짜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뭐예요? 이런 소문이나 하더라 통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소문이나 어떤 하더라 통신을 듣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일 것이라고 보다기보다는 거짓일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접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악함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늘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금방 뭐예요? 그런 사람들과 맞장구 치면서 거짓된 소문을 우리도 옮기고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받지 말아야 될 피해를 주거나 그들에게 마음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도 잘못된 소문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경험해봤어요. 내가 직접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고 보고 들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직접 보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잘못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면 다른 사람이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참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맹세를 지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맹세를 하지 않는 거다. 그만큼 우리는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말하는 것들이 늘 틀릴 수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런 말들을 전하는 것들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팽배해 있는 이 거짓 소문들, 거짓말들, 거짓 증언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는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수결의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죠. 민주주의 사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수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다수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란 거예요. 물론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나 무인으로 자신의 의견만을 옳다고 주장하란 말은 아니. 다만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그것들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렇다고 반대하는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고민해. 그리고 이 성경의 근거에서 다수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세상이 다 이렇게 왼쪽 길로 간다고 해도 정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묻고 자문하고 성경에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들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일 목사님인데 이분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는 언제였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였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는 아주 우리가 알다시피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나치가. 정말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정말 그 독일 중심의 나치의 그 민족 우선주의, 순혈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정말 세계 전쟁을 일으켰죠. 그 당시 많은 독일 사람들이 나치 편에 섰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나치와 맞섰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보네퍼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목사님 하셨던 말 중에 되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모두가 광기에 사로잡혔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 정말 우리가 언젠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 주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욕심이 아니라 그것들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 때로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정직히 살려고 그러고 우리가 올바로 살려고 그러는데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상처가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정말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기억하고 바라고 정말 소망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빛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공평한 사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거짓된 소문, 하더라 통신에 정말 너무 많이 휘둘리고 있지 않은지, 그런 소문을 내가 만들고 있고 그 소문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거짓을 만들어내고 이 거짓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의 말과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귀를 지켜야 돼요. 귀와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악의 길로, 죄의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세상이 그렇잖아.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은 늘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없는 세상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잘 또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오늘 정리하면 이제 주말인데 주말 잘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나 거짓과 거짓된 말들과 거짓된 소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그 중심에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심지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런 것들로 너무나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또 정말 이 거짓 소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정말 하나님의 없는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자고 유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다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 바라봄으로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줄 믿사오며 또 이번 주말 또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게 주님